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공부한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공부한다. 이제 우리가 이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은 한번 자기 이 마음 바탕을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공부 시작인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문득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관심을 두고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문득 이 자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를 체험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일이죠. 큰일인데 이제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삶은 중생세계의 분별망상세계죠. 중생세계의 바탕을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로 공부가 있는 건 아니죠. 따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없어요. 도노돈수, 깨달음은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에 마치는 겁니다. 도노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방편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분명히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게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서 처음에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이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 해서 이게 아니고 온천이가 그냥 여기에요. 온천이가 그냥 여기입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제가 두드리면서 그냥 이것이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말을 듣고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깨달아보고 체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여기만 이게 아니에요. 온천이가 다 여기에요. 온천이가 이것이고 온천이가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에 집중하고 깨달아 보시고 또 깨달았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법이 드러나면 그냥 이 자리 여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만 보고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알 수 없는 이 법이라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이 법만 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분별망상 세계죠. 분별망상 세계인데 이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분별망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법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별망상의 세계는 이제 안 보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 여기에 이제 관심을 더 가지고 말하자면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집중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기 눈에 이제 견성을 했잖아요. 즉 성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성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성품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오직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육조단경의 방편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견성을 말할 뿐 선정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이 깨달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견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이 법만, 성품만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돼요. 뭐, 그걸 수행을 또 따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성품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세계는, 떠나고 싶어서, 말하자면, 안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망상세계는 쳐다보기도 싫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분별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말하자면 그 대상을 모든 대상을 차단하게 됩니다. 외면하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분별망상 쪽은 고개를 안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스도 안 보고, 그러니까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거 당연히 안 보고, 책도 안 봅니다. 경전도 안 봐요. 경전을 볼 사이에 경전이 뭡니까? 이 성품을 보고 방편으로 적어 놓은 게 경전이기 때문에 성품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 성품을 먼저 보게 된다. 본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본성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분별망상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본성품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성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얘기해도 되는데 또 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자 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온천지에 다 있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온천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문득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온천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 본성을 봤다면, 법을 봤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법만 보고 살아간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법만 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워낙 분별망상 세계에서 살아왔던 습이 있잖아요. 무슨 습이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빠져들어서 생각대로 사는 습관이죠. 그게 우리 중생 삶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깨닫기 전까지는. 중생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게 1, 20년도 아니고 보통적으로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그게 관념에, 생각에, 사고방식에, 고정관념에 자동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느낄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면 이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미혹해서 허우적 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그 어둠에 갇혀가지고 앞뒤 분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안 잡히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습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궁금하고 의문만 가진 채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그냥 따라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거가 아니다 싶어서 이 길이 아니다 뭔가 밝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극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 빛을 향해서 가게 된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광명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혜라고도 하고, 이게 밝기 때문에 그래요. 밝다라는 것은 이 체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생을 무명이라고 하고, 보살세계, 부처세계를 광명이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기 때문에. 말하자면 밝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서 헤맬 게 없잖아요. 금방 보고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는 안 돼도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해는 안 가도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체험한 거하고는 또 달라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체험해도 알 수 없어요. 법 자체는. 체험해도 법 자체는 알 수 없는데, 다만 법을 체험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데 분명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말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즉 견성해보면 안다.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이지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살게 되면 본성만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워낙 우리가 중생세계에서 분별망상세계죠. 어둠의 세계죠. 살아왔던 그 세월이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게 말하자면 습관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견성 자리에서 이 법을 보면서 그 분별망상의 습관에는 끄달려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만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없어요. 사실은 방송도 이것도 끝이고 법문도 끝입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끝났어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자리를 체험하고 이게 법의 자리고 성품의 자리고 이게 본성품이고 깨달음이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만 보고 살아가면 돼요.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나 높아심에서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다른 게 없는데 자꾸 분별망상에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 습관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또 끌려가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싫죠. 분별망상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게 이제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끌려가니까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할 뿐이다. 근데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을 자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주구장창 버티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있다면 그거는 사법이고 망상입니다. 그건 잘못된 공부예요. 또 다른 수행을 한다. 그럼 그건 망상이고 그건 사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다만 이 법 자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뿐 더 이상 없어요. 다른 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연속일 뿐이다. 자꾸 분별망상에 끌려가면 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니까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임하고 지킨다. 또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언제까지? 완전히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게 될 때까지.
그렇죠? 어떠한 경우도 이제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게 될 때까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깨달았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체험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끝.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냐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자꾸 자기가 끌려가면은 이제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 망상에 끌려가니까 이게 아닌가 하고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진짜 끌려가 가지고 다시 또 헤맬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제든지 이 법의 자리가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망상세계에 끌려가서 생각으로 법을 또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망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조심해서 공부해라. 그런 그 주의의 말씀, 방편의 말씀들이 곳곳에 그렇게 이정표처럼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도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체험을 하는 것도 큰일이죠.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반드시 체험이 기본이죠. 그렇지만은 워낙 분별망상에 우리가 그 사로잡혀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이제 체험한 이 법의 자리, 이 본성 자리, 이 공자리, 이 자리에서 주구장창 벗어나지 않으려고, 어디에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구장창 이 자리를 지키는, 언제까지 완전히 이 자리에 힘이 생겨서 분별망상에서 절대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겨서 다시는 이제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길 때까지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서 말하자면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조심하라고. 끌려갈 수 있다. 얼마든지 끌려가서 더 잘못되면은 이제 망상세계에 마치 법을 또 다른 망상세계로 만들 수 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뿐인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또 뭐 있다고 뭐 수행을 감히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족을 붙인다 말하는 거죠.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방편으로 도노 후에 우리가 분별망상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점차 벗어나서 동시에 반야지혜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도노 점수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방편의 말로. 그게 방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공부에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도노 점수가 맞다. 또는 그리고 도노 돈수는 아니다. 그런 것도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도노 돈수만 맞고 도노 점수가 아니다 하는 것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 본 성품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 보면 두 개가 다 각자 쓸모가 있는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실제 깨달아서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듣고서는 어느 한편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또 그 자체의 시비에 빠져서 또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냥 체험해서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럴 뿐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분별망상 세계와 법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딱 합쳐지는 불이법의 세계, 불이법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한결 이제 끌려가지 않으니까 이 법 세계가 더 말하자면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자리에 또 힘이 생기고 분별망상 세계는 이제 말만 있지 점차 그런 세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색깔 없는 분별망상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품과 망상 세계가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망상 분별 세계입니다. 분별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문득 보면은 거기에 언제나 항상 법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방편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별일이 다 있는 속에서도 문득 보면은 이게 다 법의 세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 세계를 나무랄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분별망상 세계가 다 이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무랄 게 없어요. 다만 자기가 분별망상하고 있는 자기 잘못이고 자기 허물이고 자기 탓이에요. 분별망상에 떨어진 자기 몫이지, 자기가 거기에서 중생제도를 해야 될 몫이지 남 탓할 게 없다 이거예요. 대상을 탓할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다 법이기 때문에 자기 법성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고 자기 탓입니다. 남의 할 일이 아니고 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망상에 계속 시달리려면 그냥 분별망상을 하면 되고, 거기에서 번뇌 없이 싹 벗어나려면 분별망상에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이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지나서 힘이 생기면 분별망상이 즉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즉시 법이 드러나니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돼서 더더욱 망상 세계에서는 멀어진다 해봤자 어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즉시 법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게 법을 알려고 하는 그게 망상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법을 완전하게 알려고 해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완전하게 법을 알려고 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법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2% 부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감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법이 완전히 드러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2% 부족감을 느낀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법을 알려고 한다고 자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각이 되는데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서지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괴롭혀요. 법을 알려고 하는 괴롭힘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게 서지장이 작동을 하는 거고 발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자각이 되셔야 돼요. 자각이 돼야지 그게 보고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야 된다. 이론상이 성취가 돼야 된다. 일단은. 그렇다고 거기서 뭐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하심하고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런 이제 이정표 같은 방편의 말들이 곳곳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4,000 법문이 다 방편의 말씀이에요. 어긋나지 말도록 끝까지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완전히 법의 세계가 드러나서 더 이상 어둠의 세계가 없고 분별망상 세계에서 완전히 분별망상 세계 자체가 법의 세계에서 완전히, 그래야지 그게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 따로 망상 분별 세계 따로 분별망상 세계 따로 법의 세계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가기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샛길로 삿대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이 그렇게 시설되어 있는 겁니다. 방편의 말이 이정표처럼.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한 바퀴 돌았다 해서 공부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삶이 멈추지 않는 이상 공부는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합장.